그리고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고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그의 이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안겔리온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안겔리온. 안겔리온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알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먼저 첫 서두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의미는 뭘까?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복종이라고 해서 막 절대 충성하고 막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복종은 은혜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오직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은혜로 살아간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예수님의 12사도 말고도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는데, 지금 사도의 이 거룩한 부르심을 구별받아서 자신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봤다시피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나의 택한 그릇.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서 내가 직접 너를 택하였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귀한 구별된 사도로 인정을 받아요. 그것이 결국 자신의 힘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을 지금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좋은 소식을 위해서 나는 특정함을 입었다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은 결국 메시아를 보내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하여서 다시 살리는 약속의 성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미리 구별되었고 부름받아서 택정함을 선택을 받았다라고 그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 주는 말씀은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은혜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은혜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도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을 미리 약속한 것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결국은 그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셨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해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무슨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그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결국은 하나님의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거예요. 때가 찰 때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때가 찼을 때에 아들을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 결국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결의 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재하고 계신 그 성령님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그 부활의 근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됨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이 강고와 질고는 결국 이 괴로운 질병, 비통함을 말해주는데 이런 것을 결국 알고 있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 마른 땅에 나온 뿌리, 마른 땅에 나온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주 앞에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는 뿌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이 뿌리를 내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분인데 결국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강고를 겪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앞서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고통 가운데서 모든 것들 우리 죄를 다 등에 메고 같이 다 쏟아부으시고 십자가상으로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럽고 흉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또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다 겸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신성으로 인성을 어떻게 해요? 인성으로 우리에게 더 은혜를 끼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 오셨지만 본성은 신성이지만 인간의 인성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긍휼하심을 받고 죄는 없으신 분.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분이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그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택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죽이고 앞장섰던 그간 무도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은혜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먼저 믿고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은혜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은혜는 헬라 원어로 카리스라는 거예요. 결국 값없이 받는 사랑, 곧 구원의 은총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와 그 은혜를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은혜의 복음.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모두 여러분들도 예수의 것으로 다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와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행동하며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믿어야 우리가 행동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나아갈 것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대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임이라. 아멘. 결국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택정함을 복음을 위해서 책정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첫 소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나라에서 10월 27일 날 연합 예배를 지금 드리기 위해서 각 교단과 초월해서 지금 통과가 다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동성애들이 소위 인권을 주장하면서 막 하면서 차별한다. 절대 차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자신들을 인정해 달라고 하지만 결국은 남자 여자 다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타락했을 때, 그 나라가 타락했을 때는 결국 그러한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 위에 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으로 이 땅을 주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을 살리시고 심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복음의 땅이 되었고
우리나라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세계 열방에다가 지금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음의 땅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야 돼요. 악한 것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고 헤맸을 때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 막 타락해서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셔서 결국 망하게 돼요. 노아 방주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물란했어요. 성적으로 물란하고 막 모든 게 다 부패했어요. 하나님이 참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물로 심판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위에 뚝뚝 서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무빙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고 또 여러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또 빌립보 교회에서도 여러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는 항상 불의를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계속 강구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라. 주의 복음을 말미해서 살아라고 항상 그는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도하면서 그는 진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장이에요. 복음의 장. 그가 로마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결국은 그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자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 복음의 사도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는 겸손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늘 엎드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봤다시피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항상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될 자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복음을 위해서 너는 쓰임을 받아야 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고 쓰임 받아야 돼 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날마다 은혜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의 뜻이 뭘까요? 결국 뜻은 복음을 전하는 그것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먼저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먼저라고 그는 딱 얘기를 해요. 아니, 먼저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둘째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먼저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첫째로 그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항상 감사해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말하기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한다라고 그는 말해요. 어떤 것을 감사해요? 그 뒤에 이제 설명을 나오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무슨 물질의 복, 내가 명예의 복,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혜택을 받을 때 우리는 감사를 흔히 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각 나라에서 주의 복음을 외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르는 곳에는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내 좋은 것, 내 환경, 내 물질, 모든 내 조건에 맞춰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지는 것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잘못 오해해서 내가 복을 받았고 내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하고 그래서 감사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가 복음 안에 있는 자예요. 근데 복음을 벗어난 자는 기도도 신경 쓰지 않고요. 감사하지도 못해요. 그냥 항상 불평불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이.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참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뜻은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비롯된 것임을 확인시키면서 나는 참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참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나의 증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 안에서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쉬지 않고 너희들을 말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을 길을 얻기를 나는 구하노라. 항상 구한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내가 너희 보기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함이니.
결국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이 굳게 서야 된다. 결국 신앙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복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은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요즘 우리 집에 이렇게 막내 삼촌이 와서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뭐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그 마음을 막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우리 만나는 자매나 우리 동생이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며 결국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 은혜로 굳게 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은 오직 범사에 감사하면서 복음 안에서 기도에 힘써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날마다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는 모르지 원하지 아니하노니 난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려고 나는 무단히 애썼는데 근데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나는 가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는 뜻은 결국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으신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돕는 우리 권사님의 남동생분이 오늘 새벽 3시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항상 기도하고 힘썼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때로는 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시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막으신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이 길을 막히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길을 막으시지?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막으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한테 가려고 했다. 첫 번째로 2가지의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의 영적인 그 성결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 지금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가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내가 맺기 위해서 나는 부단히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렸던 거를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아주십시오. 난 애썼습니다. 난 힘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길을 막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모든 자들에게 모든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전파되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도 빚진 자로 그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끝까지 내 육신의 모든 어려움도 다 돌파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구에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복음을,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나는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전파될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해요. 죽는 것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으로 난 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 모두에게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차별을 위해서 유대인을 먼저 쓴 것이 아니라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대인들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순차적으로 전파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결국 이제 사도 바울 몸속에는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데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해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원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날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은혜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 두 번째로 복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의 모습과 또 마지막에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삶을 여러분 날마다 살아서 복음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